네, 오늘 함께 읽은 구절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5계명인데 우리 여러분 십계명 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우리 일부 예배 전에 이른 예배가 있거든요. 이른 예배가 7시부터 하는데 7시 예배 때 물어봤더니 모세,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모세. 여러분 십계명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사실 그러니까 모세라고 이야기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사실은 우리 시대가 꽤나 동떨어진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또 구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옛날 거 우리 뭐 오징어 게임인가 얘기해서 여러분 요 뽑기 이거 그거 유행했지만 옛날 거죠. 우리에게 옛날 거죠, 그잖아요. 그냥 옛날 거. 예. 근데 옛날 것이 그냥 옛날 것으로만 끝나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2015년 7월 26일에 온 국민이 초미의 관심을 가졌던 법률이 하나 있었는데 폐지되었습니다. 무슨 법률일까요? 간자로 시작합니다. 간자로. 간통법. 그렇죠. 여러분, 그게 바로 폐지됐던 게 아니고 사실은 2001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법에 대해서 8대1로 합헌으로 나왔어요. 이건 당연한 법이다라고 나왔는데 그 후로 14년 후에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에 7대1로 유언 판정이 내렸습니다. 합헌이었던 게 왜 어떻게 유언 판정이 됐을까요? 그 이유를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유가 뭐냐면 사생활인 성적 문제를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 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깊은 생각 끝에 내린 판결이었을 테지만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는 않았죠. 근데 여러분 간통법을 생각해 봅시다. 간통법이 개인에 의한 근거인 건지 원래 세워질 때 부부간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제정한 법률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부부간의 관계에서 제정한 법률인데 개인으로 가서 이거는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성적 권리라는 명목으로 폐지된 거예요. 공동체 정신은 없이. 그때 당시 이 소식을 듣고 술집에서 많은 남자들이 축배를 들며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2015년이니까. 그런 분 없죠? 여러분, 그때 그랬는데 또 지금 그와 비슷한 게 이게 열리니까 뭐가 시작하냐면 법적으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 단체에서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법이 발의가 됐어요. 발의를 하려고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올리려고 하는데 하여튼 어떻게 된 거냐면 남자 여자 성별의 구분이 아니라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받고 동성간에도 법적으로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을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은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그럼 그들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법을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해서 동성애는 나쁜 겁니다. 벌 받을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감옥에 갑니다. 그럼 오히려 지키려고 했던 저는 뭐가 될까요? 여하튼 여러분 우선은 그거는 차후의 문제이나 여러분 이 한 사람 이게 열리게 되면 이제 동물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동물도 한 사람을 바꿔서 사람과 동물이 부부가 되는 길로 열어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럼 사람이 누리는 혜택들을 같이 누리겠죠? 근데 그 동물은 세금을 안 낼 것 같아요. 어떡하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거부되면 우리는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게 됩니다. 원래 질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소수에 의해서 소수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다수가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이 상황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성애법에 대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교회가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거의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이런 시위들을 하셨었죠. 여러분 어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거부되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십계명이 어떤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하지 말라 이렇게 들었다 보니까 잘 얽맨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죠. 십계명은 울타리와 같습니다. 울타리를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울타리를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위험한 일이 생기죠. 그렇죠? 어떤 일이 더 센지 몰라요.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위험한 게 많아 하는 뜻에서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한번 그런 우리 대표적인 법을 봅시다. 우리가 너무나도 일상에 겪고 있는 밖에 도로에 차가 많죠. 그럼에도 사고가 나지 않는 한 특별히 막히는 일이 없습니다. 뭐 신호 멈췄다가 가고 그렇게 하겠지만 막히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법규라는 법체계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만약 그 법체계가 없거나 그 법체계를 지키지 않으면 도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비되고 난장판이 되겠죠. 우리 인생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십계명이 없거나 이 법이 없다라면 여러분 힘세고 가진 게 많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이 세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우리같이 약한 사람들은 뭐예요? 숨어 지내야겠죠. 있는 거다 다 뺏길 거예요. 얼마나 불공평한 사회가 되겠어요. 그렇죠? 결국 여러분 힘이 강한 자에게는 절제시키는 게 있고 약한 자들은 뭐예요? 그로부터 보호받는, 결국은 그 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거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옛날에 무법 시대가 되면 어떻게 했어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가정에 힘 있는 자가 와서 이 가정에 무너뜨려 버리고, 여러분 딸 있는 가정들은 몸을 망가뜨려 버리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예요. 뭐 맹목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라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교통법규를 만들 때 저는 어릴 때 됐더니 뭐냐면 선거철만 되면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벌금 걷어들이려고 법규를 만들었구나. 근데 여러분 어른에서 생각해 보니까 물론 그 법이 많아진 건 사실이나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는 것을 생각을 더 고쳐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규를 어기지 않으면 되잖아요. 어기니까 벌금을 내는 건데 어긴 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왜 이렇게 벌금을 만들었냐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법은 언제부터 존재하고 우리에게 내려왔을까요? 전승되었을까요? 가장 죄가 없었던 곳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뤘어요. 이게 복을 받기 위한 명령인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참 복된 복이죠. 예. 이걸 여러분 나중에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지금에는 여러분 아이를 낳느냐 안 낳느냐 이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 따로 하는 거지, 여러분 이것을 아이 낳는 걸로만 연결시키면 안 돼요.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우선은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어떤 법이에요? 복된 법이에요. 복을 주시며라고 돼 있어요. 예. 이렇게 했을 때 뭐야? 자연과 더불어서 아주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해서 뭐예요? 우리가 오히려 자연으로부터 공격받고 있고 병에 걸리고, 안 걸려도 병들이 너무 많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행위법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시되, 또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언약이라 그랬어요? 행자로 시작하죠. 행위 언약. 신학적으로 행위 언약입니다. 이 말씀들이 에덴 동산의 법칙이었어요. 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 법을 만드셨을까요? 뭐 때문에? 아담의 행복을 위해서. 말했잖아요. 법을 만드신 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그랬다. 아담의 행복을. 당시 아담만 있었으니. 그리고 하와도 같이 행복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희가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뭐예요? 인간이 같이 도움을 받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것을 소산물을 받지도 못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건 아예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복된 복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걸 막아버리시면 우리는 뭐예요? 먹지도 못하고 줌지도 못하고 마치 로봇처럼 그냥 기름 넣으면 살아야 될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위임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가 해. 그래서 그 고백으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를 드린 거예요? 11조도 드리고 감사금도 드리고 다 드린 거예요. 감사한 것들. 하나님이 소산물을 주셨으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여러분 사실 여러분 왜 하나님 만드셨어요? 따지면 안 되고 하나님 사실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태초의 섭리를 창조 천지하시면서 그 섭리 가운데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다
계획이 되으셨죠. 이거를 신학적으로 구속사적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구속사적 흐름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왜 이걸 주셨느냐? 여러분 이게 없으면 주인이 누군 줄은 몰라요. 네. 동산의 주인이 자기처럼 행동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인간이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신처럼 행동하게 되버리면 세상의 질서가 깨지겠죠. 주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대표 중에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수요 소리 문답 가운데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해외로 나가게 됐어요. 이민을 보다 가족이 다 나가서 뭐 주재원처럼 가서 살아게 됐어요. 근데 참 좋은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 집을 맡긴 거예요. 너가 관리만 해주면 내가 뭐 전세비도 뭐가 안 받겠다. 돌아올 때까지 관리만 해달라. 대신 금고 속에 있는 이거 하나는 손대지 마. 근데 금고 속에 뭐가 들어있는 집문서가 들어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주인 놓고 가면서 이 집은 여전히 내 거라는 걸 남겨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살다 보니까 3년 지나고 4년 돼도 안 오다 보니까 집도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살던 사람의 마음에 뭔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래 생각하기에 참 어리석게 생각 이 집문서만 없으면 내 것이 되겠지 하고 궁금을 열고 집문서를 없앤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라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단이 뭐라고 꼬셨어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하여 라고 꼬시잖아요. 진짜 하나님처럼 됐어요? 안 됐다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주인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이 집문서를 불태웠다고 해서 그 집문서 사라졌다고 해서 이 사람 집인가요? 아니죠. 집문서 또 다른 국가기관에 또 있어요. 인간의 삶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 그러나 더 깊은 뜻은 저는 정확히는 하나님께 물어봐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뭘 발견해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맡겼지만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것을 지켰다라면 따먹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여전히 거기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시죠? 못 지킬 거를.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인간이 행위로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원시복음이 생긴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15절인가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원시복음이. 그러니까 그 은혜 언약은 뭐예요?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는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를 치료해서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언약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행위들 율법이잖아요. 지켜라 했으니까 그럼 율법이 쓸모가 없냐?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율법은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아요.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면. 근데 이게 진짜 사실 아멘이거든요. 근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킨 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으로는 인간을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죄를 깨닫게 해서 이게 율법이 있어야 돼요.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키려고 내가 착하게 아무리 살려고 해도 안 돼. 못해. 그래서 율법을 보니까 나는 그런 존재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뭘 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죄인. 난 아무것도 못 지키네. 그러니 누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었으면 안 돼요. 우리를 보여주는 거. 만약에 율법이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세상의 율법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을 못 해줘요. 봐보세요. 그냥 보호해주는 역할인데 우리를 구원을 못 해줘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못 해줘요. 우리가 죄가를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 감옥에 갔다 해도 그게 죄가 용서받은 걸까요? 대가만 치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죄를 지어도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똑같이 길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늘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율법이 몇 개가 있느냐? 우리가 율법을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거든요. 613개입니다. 그 중에 248개가 하지 말라는 명령인 거고 365개가 하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를 십계명이라는 10개의 법 조항으로 축약했습니다. 10개의 법 조항으로. 하나님 주신 게 많아요. 근데 10개의 법 조항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더 줄이셨어요. 이 10가지 항목을, 정확히는 구약의 전체 모든 율법을 2가지로 줄이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볼까요? 둘째도 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구약이에요. 이걸 2가지로 주는 게 딱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바울이 축약했어요. 크게 차이는 없는데 로마서 13장 10절에 뭐라고 되냐면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십계명 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사랑. 이건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십계명 여러분을 가둬두려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끼리의 사랑.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다음에 1계명부터 3계명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온 것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먼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래전 한 주일학교에서 십계명 받아쓰기로 했어요. 우리 어릴 때 성경 암송도 받아쓰기 하고 또 십계명도 받아쓰기 했어요. 근데 저학년에 한 아이가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격하라라고 쓴 거예요. 공경이라는 단어를 잘 몰라서 나온 실수였겠죠. 근데 실제로 요즘 아이들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해요, 공격해요? 공격하죠. 예. 실수가 아니죠, 그렇죠? 진짜로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중간에 제일 첫 번째, 그것도 5계명이에요. 중간이에요. 딱. 그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되는 윤리요. 첫 번째 인간끼리의 사랑이요. 우리 몸이 드려야 할 산제사, 곧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 예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효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그 당시 사회에서도 효의 문제가 심각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게 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지키고 있다는,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안 지키고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십계명보다 먼저는 함무라비 법전이 역사적으로도 오래됐는데 거기에도 돌판에 보게 되면 아이들은 매를 때려서 가르쳐야 된다고 나올 정도로 자녀들이 그때도 말을 안 들었어요. 지금도 안 듣고. 근데 뭐 그거는 이제 그러나 지켜야 되는 문제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듣고 안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알겠는데요, 우리 아버지 같은 분도 공경해야 합니까? 이 청년의 아버지는 평생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술을 먹었고 술만 먹으면 짐승이 되어 가족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눈앞에서 엄마를 때리는 것을 보고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사고 칠 뻔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런 아버지라도 섬겨야 되나요? 공경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왜냐하면 여러분 봐보세요. 때리고 있는데 그러면 순종해야 돼서 맞고 있어야 되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어떤 걸 순종해야 되냐요. 어떻게 공경함을 보여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이 자리 잡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의 인격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의 역할과 자리 때문입니다. 우리 말 표현 쓰잖아요. 아이, 선배가 선배다워야지.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 공경을 하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가 되는 것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이게 성경의 출발이에요.
세상은 뭐요? 부모가 부모다워야지가 출발인데 아니에요. 성경 출발은 누가 생명을 줘요? 부모가.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주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질서 속에 뭘 만들으셨어요? 부모를 통해 자녀가 생기도록 하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역할 속에서. 그런 상징성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알겠지만 우리가 솔직한 말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부모를 택할 수 없지만 나도 저 사람하고 만나서 하면 어떤 아이가 나올 줄 알았나요?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생물학적으로 아시겠지만 수억 마리의 이 세포가 들어가서 여러분 그 중에 한 마리가 난자와 결합을 해서 낳는 건데 뭐 쌍둥이 같은 거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알죠. 근데 그걸 부모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주신 부부끼리 좀 화목해야 가정이 화목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부부관계는 에베소에서 보게 되면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독신자도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과부도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부일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사는 관계는 부부관계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부모를 통하여 만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과의 사랑이 딱 중간에 와 있어요.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은 누굴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 관점에서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정도까지 공경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경외한다는 말은 오직 누구에게만 쓸 수 있어요? 하나님. 근데 오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찬양태 하고 난 다음에 찬양태 하고 나면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요. 예배의 부름. 거기 혹시 들은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레위기서 19장 2절하고 3절인데 3절을 먼저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라고?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을 부모를 경외하라고 레위기서는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경외하라고. 그러면서 뭐예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선 우리 일상의 삶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함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다 가짜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늘 오락가락해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에도 보게 되면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형제 사랑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십계명을 통치 인류 전체적으로 뭐예요? 너 그리스도인이냐? 부모를 공경해. 그래야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동역자로서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부모의 이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냥 부모가 다워야 서로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해한단 말이죠. 성경의 가치관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럼 부모가 부모답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부모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부모에 대해서 볼 텐데 부모 공경함 곧 우리말로 효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뭐라고?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장수한다고 그러고요. 잠언서에서는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 근데 공경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다른 거 말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한다고 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술 마셔서 때리는데 그 순종하라고 막고 있으라는 그런 차원의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무식한 거예요. 네. 부모가 정말 사랑을 하는 이야기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 부모가 때로는 모르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도 내가 공부해보니 내가 우리 자녀들이 가방끈 덕히니 똑똑하지만 부모가 몰라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조차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으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보게 될 때 예전에 보게 되면 이 교회 못 가게 맞는 부모들 참 많았어요. 아직 무속신앙이고 많고 그럴 때. 그러면 이 자녀들이 사랑하는데 교회는 못 가게 막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일을 많이 주는 거예요. 특별히 토요일 날. 그러면 정말 믿음에 그 했던 분들의 간증에 들어보면
그럼 밤새워서 일한대요. 깜깜한데도. 그리고 교회 갔대요. 잠도 못 자고 일하다가. 그렇게 신앙을 지켰어요. 그럼 부모에게 순종했어 안 했어요? 한 거죠. 부모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그러나 우리의 정말 영적인 우리의 진정한 부모는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잖아요. 일겸에서 살겸이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 우선 안에서 그다음에 그게 진짜라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2절은 뭐예요? 너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 약속인 거예요? 너가 잘 된다는 약속인 거예요. 네.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한 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륜 이게 인간의 뭐랄까요? 인륜지 지체면 되는 사람 이게 한자도 다 잊어버렸네. 하여튼 인간이 지켜야 될 어떤 예의다라고 했을 때보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 창조자가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주신 거면 여러분 봐봐. 인간이 줬다고 생각한다면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럼 인간이 어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논리적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대에 따라서 내가 보면 아이고 부모 저 심증 힘드니까 안 섬겨도 돼. 이렇게 된다는 말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뭐예요? 내가 없어도 공경하고 있어도 공경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우선해야 할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예요. 왜 영적 예배라고 그러냐? 가장 큰 이유가 거룩함 때문입니다. 이게 부모의 건강함이 뭐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 레위기 19장 3절 봤잖아요. 근데 19장 3절이 2절에서 없는데 19장 2절을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리고 너희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에는 구절을 나누지 않았어요. 특히 히브리어는요. 히브리 성경 구절이 나눈 적이 없어요. 학자들이 나눈 거예요. 나중에 레닌그라드 사본에 의해서 보게 되면 그 학자들이 보기 편하도록 나누는 거지. 근데 의미가 바꿔졌다 그 의미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별개의 것이 아니고 뭐예요? 다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뭐에서 나타나냐면 부모를 공경하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제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된 후에 거룩함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먼저 추구해야 하는 삶이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레이기라는 게 영어로 레비티커스, 레이기, 레인에게 속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원래 70인 번역이라고 기원전 3세기인가 2세기 전에 쓴 거거든요. 근데 헬라어로 써졌는데 그게 헬라에서 온 거에서 그 70인 번역에 레이기로 한 거예요. 근데 원래 이 히브리어 본문, 마소라 본문을 우리가 채택을 하고 있는데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레이기라고 안 해요. 레이기라 안 하고 바이크라 그래요. 이 레이기서를. 바이크라. 근데 바이크라 뜻이 뭐냐? 부르신.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나요? 라는 거예요. 왜 부르셨나요? 그 목적이 레위기서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기 책의 구조를 봅니다. 1부터 10장까지가 회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회막은 누가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예배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우리가 거룩해져요? 안 거룩해져요? 거룩해지죠. 그 다음 11장부터 27장까지가 가정과 사회에서의 성결과 거룩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거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기록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마에 딱 띠띠라 그러죠. 뭐라고? 여호와의 성결.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게 거룩함이. 저 사람과 사이 좋은 관계에서도 농담담만큼에서 친해지라는 이야기 아니고 거룩함으로 친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도 들을 수 있죠. 농담담만께도 왔어. 이따가 다 나갑니다. 하나님께 맡겨. 내가 거룩하다고 해서 오지 않을 사람은 안 오겠는데 대부분 저도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사람도 만나보게도 보면은요. 그래도 목사들에게 기도하고 목사에게 기도하고 교회에 기대요.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기라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이 선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와가지고 농담 떠먹게 한다고 술 마시고 하면 이 사람은 따라 갔잖아요. 다 그래요. 제 아버지를 통해서 봤어요. 야, 사람 사는 게 그러지 않아. 관계도 쌓고 해야지. 그런데 나중에는 뭐라는 줄 아세요? 술 마시고 놀러 주일날 빠지고 왔더니 야, 내가 보니 장모도 빠지고 집사도 술 마시고 살더라.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더라니까요. 그 사람 앞에서 안 하고 뒤에서 그러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여러분은 그 사람과 친해졌다고 해서 친해진 게 아니라니까요. 거룩함을 우리를 드러내야 그 사람도 우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빛과 소금이에요. 네. 진짜로 여러분. 겪어볼수록 그래요. 제가 동성애자도 만나보고 했어요. 제가 대학 때. 농구라고 했는데 동성애 친구들이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막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았으니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고 막 그러고. 농담 따먹기 그러니까 안 하려고. 저도 어디 동호회 가고 테니스 치고 나면은 막 농담 따먹기 하거든요. 성적인 거. 한 말 안 해요. 저는 오히려 그만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좀 일반적으로 봤다가 그래도 농담을 하도 김 목사 이래요. 그렇다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충족시켜야 되는 거지 그 사람과 친해지는 게 문제가 우선 아니라니까요.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법이 옳을 수 있어요. 친해지는 게 먼저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인간관계론이고 처세술이에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인 방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네. 그래서 우리 삶의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거룩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에. 거룩하지 않으면 뭐 여러분 죄책감으로 괴로워합니다. 늘 질려가지고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맨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복을 구해도 모자랄 시간에.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그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안 바꾼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복의 행복의 근원이 거룩에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가정이 먼저 거룩해야 하고 가정생활에서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이 주 안에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효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너희는 거룩하라. 그리고 너희 각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경외는 거룩한 두려움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잠언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아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도 자녀였고 또 지금도 자녀분들 계시잖아요. 부모이면서. 자, 봅시다. 이거를 부모를 업신여긴다고 돼 있잖아요. 어미를 업신여긴다. 부모를 업신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이름이 봤던 에베소서 6장의 말과 연결시킨다면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업신 안 여겼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업신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자세와 역할이 있습니다. 6장 1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3절까지가 자녀가 부모에게 되는 거고 4절이 이제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 4절을 먼저 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게 우선이 아니고 노엽게 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자녀가 부모에게 먼저 순종을 해야 가정이 거룩함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원리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질서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부모가 대부분 먼저 여러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자녀들을 또는 뭐예요? 엄마 어떻고 아빠 어떻고 계속 고집 부릅니다. 불순종하는 거죠. 원래는 뭐예요? 자녀가 먼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적으로. 이 말씀 하나의 말씀을 안다라면 모르기 때문에 사실 뭐예요? 부모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찾아왔으면 여러분들 고집 피우지 마시고 아이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하셔야 합니다. 아유 몰라요. 네. 어떻게 이게 부모가 부모다워야지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면서 오직 주의 교훈과 오직이란 말이에요. 오직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왜 노엽게 됐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안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좋은 교훈을 못 받아서가 아니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안 했기 때문이라니까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볼 때 여러분 명문대 나오는 사람들이 부모들을 많이 버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했더니 부모를 잘 모시던가요? 그렇게 그게 100% 맞다고 하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혹시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가난하게 산다고 부모를 봉양 안 하던가요? 하죠. 여러분 이거는 자녀들의 성공과 어느 대학 나오냐 이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뭐요? 애들이 그래 잘 먹고 잘 살면 잘 봉양할 거는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요? 주의 교훈과 훈계는 10계명 5계명에도 뭐가 돼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레위기서 19장 3절에 뭐가 돼 있어요? 경외하라고까지 돼 있는데 부모를 잘 섬기겠어, 안 섬기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도 가르치는데 어디에서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안 가르치고 아이들을 감싸고 돌아버린 거잖아요. 성경적으로 부모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면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칠 때 나오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독재가 되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가 이게 기준이 돼야. 안 그러면 엄마 생각이 그렇지 아빠 생각이 그렇지 전 안 그래요. 뭐 세대 차이 나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세대 차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해야겠어요? 여러분이 봐도 딱 봐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으로.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과는 세대 차이가 아니고 뭐 영적 차이잖아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역할을 안 하고 먹고 살기만 해주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의 역할이었어. 다른 부분은 다를 수 있으나 부모의 역할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가르쳐준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자녀들의 앞길에 등불이요 빛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걸 어디서 배우고 있어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부모의 권위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나오실 때 나오는 거예요. 왜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대통령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가 그 권위에 걱정하는 건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인 게 1부터 4계명이 1부터 4계명이에요. 그런데 현대 사회는 부모의 권위가 이미 무너졌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하려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른 교육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부모의 권위는 뭐로부터 나온다고요? 주의 말씀과 교훈과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교훈과 훈계로부터 나온다고요. 그러니 그 교훈과 훈계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그러니 지키게 안 지켰어요. 자녀들이 존경할까 안 존경할까요? 이 원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부모 보고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를 안 그러면 나중에 보게 되면 자기들 생각이 자녀들이 자라면 세상적으로 살아보니까 지식적으로 보니까 부모 말씀이 틀리거든. 그러면 따지고 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 해봐야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부모가 해봐야. 지식적으로 어떻게 얘기해요 자녀들을. 근데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교훈과 훈계를 했냐라고. 내가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녀들에게 뭐하라 그러면 안 돌아온다니까요. 그것도 안 하는데 기도마저도 안 해. 어떻게 돌아와요? 자기 자녀들 자기 인생대로 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것을 뭐로 알 수 있냐면 가정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내 많은 부분이 착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권위가 무너진 건데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무엘상 2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아멘. 이게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을 두고 이야기한 이유고 이스라엘에 이게 만연해 있다는 그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한 건데 내 처소가 뭐냐면 성전 성막을 이야기해요. 내 재물과 하나님께 드린 것은 밟은데 네 아들들은 나보다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뭐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자녀들을 살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좋은 거 안 들어가 자녀들은 가장 좋은 걸로 줘. 그러니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여기 보여. 내 아들들은 나보다 더 중요해요.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훈계 안 하고 제사장인데 불구하고 말씀의 훈계나 양육이 없었더니 자녀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자녀 나중에 전쟁에 나서 죽습니다. 대표성을 가진 거예요. 다 모든 자녀들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시대가 사사시대 말기예요.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사사기의 특징이.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소견 옳은 대로 부모의 하나님을 아들보다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게 뭐냐면 마치 아이들을 사랑한 것 같으나 뭐예요? 부모의 자리가 무너진 거죠. 부모가 뭘 해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으로 교훈과 양육하고 훈계를 해야 되는데 훈계도 해야 되는데 뭐 그래서 신명기서 6장에 보면 안지나서나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치라 돼 있고 오직 하면 함무라비 법전에도 세상법이지만 성문법의 기본이 되는 저기지만 뭐예요? 때리라고 돼 있잖아요. 오직 안 들으면 자녀를 위해서 이러는 거지 여러분 화가 나서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세도 있단 말이야.
꾸지람, 채찍이라는 표현이 무려 4-5번인가 나옵니다. 말 안 들 때 채찍을 들으러. 한 번이 아니고요. 네. 매라는 표현도 나와요. 채찍 표현만 4번인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진정한 권위는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할 때 나오는 건데, 이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자녀가 들어앉았는데 자녀들이 좋은 거, 먹을 거, 입을 거, 좋은 차 다 좋은 걸로만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순종하더냐는 거예요. 제 말씀에 다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근데 모른 척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무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도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식이 우상이 되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 지표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똑같이 자녀를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 똑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가 주의 말씀에서 나오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은 건데, 똑같이 먹을 거 사주고 좋은 거 해줬을지라도 주의 말씀에서 나오는 교훈과 훈계로 하지 않았다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거나 세상의 교육 방식을 따라서 한 것이니 자식이 우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냥 자식 앞에서 벌벌하죠. 자식이 말한 거라면 뭐 부모고 권위도 뭐가 없어 그냥. 여러분, 이 자식이 우상이 된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점점 더. 그러면서 독거노인 비율이 전체 인구, 노인 인구 중에서 최근 5년간 30%가 증가했대요. 5년 전에는 10몇 퍼센트 그랬어요. 근데 이 5년 새에 30%가. 그러면 10 몇 퍼센트 합쳐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한 30%. 갈수록 증가하겠죠? 이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독거노인이 자녀가 없을까요? 있잖아요. 알잖아요. 지금 우리 그런 도와주고 있는 일 하고 있어요. 김태현 성도님이 거기에서. 있어요. 근데 안 가르쳐줘. 저한테 어디 있다고. 남남이에요. 완전 남남이에요. 이게 어디서 그랬겠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오니 가정의 근반이 흔들어지고 거룩함이 사라져버리고 행복하지, 돈 벌어도 행복하지, 가족 간의 관계가 깨져 있는데. 그러니까 고려장 이야기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자식이 지게 놔두고 아버지도 갖다 버릴게요. 그래 나온 거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원리를 세상 원리와 같이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도 자녀들이 공경할 수 있는 기회들을 줘야 되지. 괜찮아 그러면 안 돼요. 자녀들 그래서 빼앗아 버리면 이 자녀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뭐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는 거예요. 물론 능력 있는 부모들 훌륭합니다. 저도 능력 있는 부모 되고 싶습니다. 돈 안 받아도 되는 싶으나 그래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받고 이렇게 하러 가십시오. 부모 생일 되면 챙기고 어버이날 되면 최소한 그렇게라도 챙겨야지. 없더라도 뭐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보내더라도 해서 부모 인사하고 전화로도 해야 되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 망가지는 일이고 그 다음 자기 자녀들도 손자 손녀도 망치는 일인 거예요. 아셨죠? 네, 하셔야 돼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성경적 기준으로 살라고 해야 담대함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제 아이들을 그래요. 자녀들 그래서 해줬어요. 이번에도 케이크도 해주고 뭐 써서 돈 달라면 돈도 주겠대요. 그러니까 돈은 됐다. 10만 원 주겠대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써서 줘서 더 좋은 거 봐요. 설거지 한 번, 안마 몇 번, 그게 부모선 좋잖아요. 그럼 저는 시키라 그래요. 그럼 또 제 아내는 또 마음 약해서 안 시키려 그래요. 그럼 저 계속 시켜야 된다. 아이들 위해서도 시켜야 된다. 그렇게 깨트려도 시켜라. 깨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모를 공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간섭게 다 내줬지만 자녀들이 순종하더냐고요. 네. 부모를 정말 경외한 거, 무서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친구처럼 지내는 건 좋으나 부모에 대한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외하라 그랬거든요. 또 하나님 앞에 쓰는 단어를 감히. 성경적 가치관을 좀 가져야 되는 거지. 여러분 보시기에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그게 더 좋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편한 대로 하지 말고요. 성경에서 말 우리 믿는 자들이냐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좀 하자고요. 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하나님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것들이 자녀들이 힘들 수 있으나 또 우리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으나 이게 참 중요한 일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0절을 보게 되니까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쁘게 하는 것인데 자꾸 아니라고 해요. 아니 너희들 힘들까 봐. 아니 주 안에서 기쁜 거래요. 주 안에서 기쁜 거래요, 여러분. 자녀가 힘든 게 우선이 아니고요. 이게 주 안에서 기쁜 일이래요. 그 가족도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면 그 속에 돌아가신 어머니 얼굴이 있고 아버지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도 그새 나이가 들어 늙음. 저 이제서야 좀 보게 되는 것. 예, 그런 못 보시면 아직 젊으시고요. 그래서 혹시 부모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미루지 말고 꼭 푸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주 찾아뵙지 못한다면 연락이라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머물러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최고의 효도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부모에게 예수를 전하는 일이겠죠, 그렇죠? 예, 천국 가게 하는 거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시간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고 부모님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참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대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가문은요, 우리 어머니를 엄청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제사 안 지낸다고, 미친년, 살리년, 죽인년, 이혼하네, 욕하네, 고모들도 욕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중풍에 걸렸어요. 반틈을 못 움직여요. 모셔야 되잖아요. 안 모셔. 할아버지도 엄청 어머니 욕하고 핍박했거든요. 어머니가 모셨어요. 제가 중학생이다 그러니까 잘 몰랐고 그랬는데 제 기억이 그래요. 그래서 대단하다고 나중에 커서 느낀 게 뭐냐면 시아버지잖아요. 남자한테 목욕시키고 했단 말이에요. 여자는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 영접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그 백내장, 지금 같은 금방 수술하죠. 백내장 때문에 30년인가를 시각장애로 살았어요. 안 모시겠대 딸들이. 그렇게 핍박해놓고 우리 어머니한테 또 넘긴 거예요. 어머니 또 모셨어요. 또 예수 믿기 위해서 갔어요. 그럼 이 고모들이 잘못되고 그랬냐? 나쁜 거냐? 아니요. 또 그것 때문에. 그런 게 뭐예요?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장례식에서 어쩐 줄 아세요? 아이고 잘못 씻고 울고 있어요. 아플 때라도 좀 모시지. 근데 화가 났어요. 솔직한 말로. 그럼 근데 이제 그것도 하나님 또 선하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고모들 교회라도 한번 데리고 왔어요. 복음 전하고. 그제는 핍박하더니 듣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데려오고 이렇게 했었어요. 어머니가. 여러분 친정부모든 시부모든 간에 여러분 시부모든 친부모든 여러분의 부모가 아닐 수 있어도 누군가의 부모님입니다. 공경하셔야 합니다. 부모에게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좀 나가서 어디 가서 산에 가서 소리 지르러라도 오십시오. 네. 물론 여러분 말하다가 실수로 나온 말은 어쩔 수 없는데 아주 듣기에도 아주 나쁜 말들을 부모에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똑똑하다는 듯이. 조심하세요. 여러분 저는 말하지만 부모에게 그런 사람들 성경 보면 다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돈 번다고 해서 잘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돈 적을 잘 번 사람이 있지만 그 가정이 행복하냐고 봐보세요. 그 자녀들이 또 속썩이죠. 네. 그래서 가정 행복은 봐보세요. 결국은 내가 부모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자녀였는데 부모가 되는 거. 그래서 나부터서 부모에게 공경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복 받는 비결이에요. 예, 아멘. 여러분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부모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죠. 부르기를 스승이며 부모라고 합니다. 저 같은 담임 목회자를 그럽니다. 풀타임 사역자들. 예, 특별히 풀타임 사역자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돼 있죠. 현원적으로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주 뭐 어디 섞이지도 않았어요. 뭐 어디 아니에요. 디모데는 헬라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헬라 사람. 그래서 아예 다른 사람인데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로 부르며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부자 관계입니다. 여러분도 저하고 영적인 부자 관계예요. 성별은 남녀가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부자 관계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영적 아비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 교회에서의 부모들은 자녀도 다 성도도 자녀잖아요. 영적으로 볼 때 주의 교훈과 훈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지만 교회는 큰 가정, 가정은 작은 교회.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교회 교훈과 이 말씀이었으면 그냥 내 아이들 그냥 자랄 때까지 먹고 키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육학적으로 자녀에 대한 그 관계,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미 세상도 알아요. 교육학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은영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성경도 그래요.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라고 돼 있죠? 네,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먹고 키웠다고 키운 게 전부가 아니고 성경 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했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부모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녀들이 나중에 뭐요? 말씀이 길과 등이 되니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특별히 그래서 믿음의 부모가 있는 자녀들, 그렇게 인도했던 부모들이 계신다면 이 자녀들은 특별히 부모에게 감사하셔야 합니다. 네, 감사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자녀되잖아요. 모두 주 안에서 부모님을 경외합시다. 가정에서 부모님 계시고 교회에서 부모님 누구예요? 저예요. 네. 네, 물리적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처럼 막 맹목됐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가지 있으니까 전하는 거니까. 저도 여러분 그냥 편하게 여러분 그냥 혼자 살면 편합니다. 왜 제가 나와야 돼 그러면서 저도 왜냐면 저도 막 조심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마음 편히 살고 싶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그러하니 그게 질서고 우리 행복이래요. 네, 그게 행복이래요, 여러분. 그러니 제가 저 혼자 누가 신경 안 써주면 그냥 제 마누라만 저 신경 쓰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저를 신경을 쓰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저 이렇게 막 먹을 거 갖다 주라 뭐 그런 의미만 해석하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로 꼭 해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에서는 서로 간에 또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 또 여러분 건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